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일심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우리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 필요해서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Él es autosuficiente. 하나님은 그 스스로 모든 것들이 충만하시지만 하나님
본질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을 특별하게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아모르 인피니토로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 교통, 소통, 하나님과 코무니온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함께 할 때에 우리 마음은 진정한 행복이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으면서 최고의 복 가운데 복에 있으면서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셨나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이미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Ha desechado Dios a su pueblo en ninguna manera. 그렇게 좋은 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할 때 타락해버리고 자신도 타락하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erfecto su decisión, perfecto es su voluntad.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엉망된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내는데 그 사람의 혈통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말씀, 율법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실패하지만 너희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 혈통을 통하여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는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께서 택하신 뜻과 선택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모든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말씀이 살아있고 저들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착오하시고 잘못하신 걸까요? 또다시 로마서 1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Ha desechado Dios a su pueblo en ninguna manera, jamás, no puede ser nunc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백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완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단단하여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미래가 아주 밝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돌로 때릴 수 있도록 거기에 증인 쓴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입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들을 잡으러 갑니다. 잡아서 핍박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그것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바울 옛 사울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쳐서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셨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네 이놈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그의 교만과 고집과 악함의 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땅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서와 구원과 함께 참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죽이기까지 하는 저 악한 저 청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고 왜 우리와 같은 믿는 자가 되게 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사도로 세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청년 사울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한 자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고 고집과 교만이 가득 차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Ha desechado Dios a su pueblo en ninguna manera. 하나님이 사울이 악하다고 버리시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땅에 엎드리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는 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특징은 각 도시마다 각 자기가 가는 그곳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시나고가였습니다.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지 왜 또 유대인을 꼭 찾아갈까?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찾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그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저들에게 핍박당했습니다. 결국은 저들 때문에 로마에까지 잡혀가서 거기서 순교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 그렇게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막아내고 그렇게 방해하는 저 유대인들, 좀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교회로 이미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전통주의, 이거 못 버립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고집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들어와서 순수하게 믿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희들 할례 받았어?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있어? 율법을 지키고 있어? 등등의 율법주의자로서 저들의 순수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마다 또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지만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못 가는 곳에서는 간절하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서인 것입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했나요? 물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레짜살했습니다.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찾아갔을 때 바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쳐버리셨습니까? 또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Ha desechado Dios a su pueblo en ninguna manera.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도,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못 오게끔 거부하고 밀쳐내고, 그렇게 악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을 불로 진노하여 치지 않으셨습니다. 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자신의 선택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11절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Ha tropezado los de Israel para que cayesen en ninguna manera.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넘어져서 실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들이 나의 종 바울을 내쫓아 보내고 저들이 고집을 피고 교만하게 저렇게 악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넘어져는 있지만 실족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이제 소망이 없어, 실족한 거야, ya está todo perdido, no hay esperanza, 거기에 무슨 에스페란사가 있어,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지 못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넘어져서 실족했기 때문에 está todo perdido.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en ninguna manera.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실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안타깝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좀 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Son perdido? 절대로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왔습니다, 나 보십시오, 할렐루야,
고모스다 이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았다. Hay esperanza aún.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성도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중에는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내 주님, 내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주님의 선택하심,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걸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나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십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선택하심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내 지혜대로 내 뜻대로 정하고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게 조금만 더 잘하면 정말로 더 부흥하고 더 좋아질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참 어려운 때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택하는 대로 순종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좀 쉽게 가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이 어렵고 힘드냐? 근심 걱정이 있느냐? 내 말대로 살기가 어려우냐? 내가 너를 이미 택하고 내가 너를 이미 세웠느니라.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잡고 있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지 않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당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합니다. 내가 나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 안 해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기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Pero por su transgresión vino la salvación a los gentiles para provocarle a celos, y su transgresión es la riqueza del mundo y su defección la riqueza de los gentiles. ¿Cuánto más su plena restauración? 여기서 넘어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Y haré de ti una nación grande y te bendeciré y engrandeceré tu nombre y serás bendición. Bendeciré a los que te bendijeren y a los que te maldijeren maldeciré. Serán benditas en ti todas las familias de la tierr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Porque a vosotros hablo gentiles. Por cuanto yo soy apóstol de los gentiles, honro mi ministerio por si en alguna manera pueda provocar a celos a los de mi sangre y hacer salvo a algunos de ellos. Porque si su exclusión es la reconciliación del mundo, ¿qué será su admisión sino vida entre los muertos? 무슨 말씀입니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택한 백성들이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못하겠구나 하고 중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이방인을 세워서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불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 은혜가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Pero tengo contra ti que has dejado tu primer amor. Recuerda por tanto de dónde has caído y arrepiéntete y haz las primeras obras. Pues si no, vendré pronto a ti, quitaré tu candelero de su lugar si no te hubieras arrepentid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흐름, 그 흐름을 다른 민족으로 옮기신다라는 말씀대로 유대인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다른 민족들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우리 한민족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우리나라 백성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보다 우리 한국 사람의 디아스포라가 더 큽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서기가 어렵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제 간증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라과이에 와서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따시엘 하시는 성도님들이 거기는 파라과이는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200명, 뭐 큰 데는 500명, 작은 데는 한 50명 모아서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옷을 만드십니다. 그 공장에 가서 점심시간에 공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 점심 먹는 시간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한 현지인 여인이 다가와서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고모노,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땡고나 에르마나, 자기 에르마나가 있는데 암이 생겼는데 얼굴에 암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암 생긴 사람 보셨습니까? 얼굴 혹이 막 커지면서 얼굴이 막 보기에 흉측하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아직도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 않는 여자인데 그런 병이 걸렸다고 와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준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매주마다 가게 됩니다.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말씀 전하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 현지인 여자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예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면 왜 나에게 이렇게 암을 주시느냐. 만약에 좋으신 분이면 당장 이 암을 없애주게 해달라고, 그럼 난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쪽 구석에 있는 나이가 지긋이 먹으신 분이 항상 같이 옆에서 듣다가 갑자기 다가오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하고 말해본 적이 없고 항상 가면 그 여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옆에 있는 분이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저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이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파라과이에서 유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대학교에서 페리오디스모를 가르치던 교수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분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공포가 생겼습니다. 포비아가 생겼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을 나가지 못하는데 자기가 지금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또 듣는데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같이 길로 나가서 길에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글로리아 디오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도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모든 제가 번역하는 부분을 그분이 수정해 주시고 신문사에서 신문을 교정하는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문서
우리가 만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 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함께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암에 걸린 그 자매는 제가 마지막까지 운명하는 순간까지 같이 있었지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가서 전한 복음이 그 씨앗이 엉뚱하게 옆에 떨어져서 다른 분이 구원받고 다른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홍수와 같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그 영광의 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레짜살한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면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구원과 천국 가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된 이 촛불이,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뜻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실 수 있도록 그 공로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가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송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불을 붙여 세상을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밝혀주시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주님의 선택하심이고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복인 줄로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이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것을 온전히 믿고 또한 믿음의 섬김에 겸손하게 섬기기를 머리 숙이며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